할렐루야. 요즘 제 옆에서 우리 애들도 그렇고 자꾸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뭘 고민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으면 제 표정이 그렇게 안 좋은가 봐요. 그렇게 좀 옆에서 볼 때도 웃기고, 그래서 표정 좀 웃으라고 저한테 입꼬리를 올리래요. 그래서 요즘 혼자 있으면서 계속 입꼬리 올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럴. 그런데 자꾸 혼자서 이렇게 올립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고민 좀 하면 막 어쨌든 오리주둥이가 되더라고. 오리주둥이가. 그래서 제 표정을 좀 그래서 바꾸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안 돼도 우리 같이 기쁨과 평안은 밖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진짜 오늘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누구 앞에서 사람 때문에도 아니고 오늘 혹시 이런저런 일이 다 있어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이 자꾸 말이 떠오르면 염려가 돼요. 말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면 그 말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거든요. 그리고 좋은 말도 사실 아니거든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우리가요, 누가 나한테 욕만 살짝 해도 그 말 듣고 나면 굉장히 상처가 되잖아요. 여러분 말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 마음의 말, 이거 전부 사실상 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이렇게 읽을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못 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 10년 됐죠. 10년 전에 최성봉이라고 하는 아이, 그 아이가 갓 탤런트, 우리 코리아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5살 때 고아원에서 탈출해가지고 혼자서 막 산 겁니다. 앵벌이 하면서 막. 그래 이제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구 부모인지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껌만 팔 줄 알아. 그 애들이 다 사람들이 옆에서 부를 때 이 아이를 이름도 없으니까 저 거지 새끼 막. 늘 그런 식으로만 듣고 자라왔지. 이 아이가 14살이 될 때까지 이 아이가 누군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 이름도 없다니까, 이름도. 어느 날 옆에 누가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만나서 이 아이 지문 등록하고 지문을 등록하고 이제 지문을 확인해 보니까 이 아이 이름이 있는 거라.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이를 이게 원치 않아.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공부를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노래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이게 노래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뭘 제일 먼저 가르쳐 줬냐? 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글을 가르쳐 줘야 글을 읽고 노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글을 알고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의 뭘 찾기 시작하냐? 이제 자기 이름도 찾게 되고, 자기가 이름이 있어도 쓸 줄도 모르고 또 이름도 사실상 몰랐었는데 이 글을 알게 되니까 많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동안에 글을 모르니까 이게 뭔지도 몰랐던 것들이 전부 이제 내 것으로 누려지게 되는 거라. 세상에 글을 하나 읽기 시작하니까. 한국말 그냥 한글 그거 하나를 배웠는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는 쓸 수 있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보면서 노래를 해가지고 결국은 우승도 하고 굉장히
우리가 가볼 수도 없는 미국 큰 어마어마한 무대에서 노래도 하고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글로 읽지 마시고 말씀을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법으로 받으십시오. 보세요.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이름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이 말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지식이 내게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의 법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야 정복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진짜 예배는요, 행복한 예배입니다. 오죽했으면 예배를 통해서 답을 못 얻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예배 한 시간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여러분 바쁘고, 여러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은데 왜 이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라도 만들어 불지 뭐 들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아니고 매일 예배하라 그러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 범죄한 인간, 사람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막바로 뭘 주시느냐? 언약을 주십니다. 왠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바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글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법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법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행위 언약이었죠.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건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지켜야지 되는 법을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믿으면 되는 법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래전에 있었던 창세기 3장 사건을 보시면 안 되고,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오늘 확인하고, 오늘 내가 아직도 사단은 지금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탄이 지금도 나와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이 시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지금도 똑같이 일하고 있다. 그러면 이기는 방법도 간단해요.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해버리면 돼요. 아멘.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많고 많은 시간 중에,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 중에 해필이면 2021년부터 창세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인생에 문제가 왔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고, 사단이 있고 실제로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해답이 누구냐?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해 준 거예요. 그래, 그 언약 붙잡고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네 조상이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고.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있냐?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살 수 있냐?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 구원을 보여주신 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참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보여주신 게 이삭이요, 야곱을 통해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선교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창세기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위해 살아가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세 누리면서 전도와 선교 위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다.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여러분 너무 얼굴이 긴장이 돼 있어요.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인상 쓰지 맙시다. 우리 전도 선교하고 삽시다. 구원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말씀을 글로 받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딱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사실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는 그냥 사실이 아닙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냥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요,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근본 문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만 기록해 놓으신 은혜의 법, 생명의 법, 해답을 알면 사실상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 진짜 복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요즘 계속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멘 크게 하라고. 왜냐 보니까요, 마스크까지 꼈는데 아멘도 안 해뿐다. 이거 진짜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깨워내야 돼요. 아멘 하고 크게 고백하세요. 왜냐하면 아멘 할 때 불신앙 떠나간다니까요. 아멘은 글이 아니고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영적 사실을 잘 확인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요, 왜 인생에 문제가 왔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이거 놓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미리 보여주셨는데 어때요? 계속 미리 보여줬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걸어간 응답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걸어간 응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실패된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교훈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으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왜요? 그렇게 살면 망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 두 가지 길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뭐합니까? 믿는 기독교인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응답의 길을, 축복의 길을, 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실패되는 길을 쫓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대로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왜 자꾸만 실패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냐? 영적인 것에 주목하지 않고 맨날 육신적인 것에 주목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응답 말씀으로 다 답을 주시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고 따라가고 사람 말만 귀를 듣고 따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주목하세요.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문제도 잠깐입니다. 우리가 길면 100년 사는데 100년도 하나님 보실 때 잠깐이라니까. 아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아니,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100년 살면서 그것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응답 안 준다고,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이나 나한테 응답 안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아니라니까. 하나님 잠깐이라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조금만 기다리자. 믿음이 없거든. 조금만 버티자. 아시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 중요한 건 뭐에 주목하라? 영적인 것에 주목하세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 주목하지 말고 내가 속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우리 성도들 보세요. 뭐에 주목해야 되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진짜 대적이 있는데요, 진짜 대적을 모르니까 사람하고 싸워요. 영적인 대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게 타락한 천사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사단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여기에. 그리고 이 사탄이 하는 짓이 있어요. 이 사탄은 뭐냐?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속여요. 쉽게 말하면 꼬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첫사람 하와를, 이게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와를 속인 거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미혹해놓고 뭐하냐? 이간질 시킵니다. 이간자. 그리고 이간질 시켜놓고 뭐하냐?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뭐 하는 줄 압니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게 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분리시켜버려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서로가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버린다. 겁도 없이. 실제로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짓인데,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마귀가 마귀 짓을 합니까? 아니요.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이 마귀 짓을 하고 살아가요. 이제 다시 말해, 나 중심을 못 벗어난 사람은 계속 미혹되고 계속 이간질하는 자리에, 분리시키는 자리에,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그럼 그거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세상을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 가운데로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속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 사실에 주목해라. 여러분을 속이는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싸움의 대상을 모르면요, 계속 서로 간에, 형제 간에 머리 끄고 싸우잖아요. 부부제 간에 싸우잖아요. 가족들끼리 싸운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안타깝습니까? 그럼 뭐 다른 사람, 가족 아닌 사람은 왼수입니까? 그것도 아니라 사람이 사람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요.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뭐 하는 자냐? 참소하는 자입니다. 일러 바치는 자라고 말이에요. 마귀가 이걸 잘해요. 막 이간질 시켜놓고 뭐냐, 또 나중에요, 잘못되면 다 일러 바칩니다. 다른 사람 다 일러 바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을 일러 바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일러 바치는 건 그거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일러 바치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드러내신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하나님이 담당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이 사람을 속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첫사람 아담을 실패시킨 방법이 뭐냐? 그 첫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쟁이요, 마귀 말 듣지 마세요. 절대로. 그 마귀 말 저기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요거 하면 요거 보면 안다니까요. 뭐든지 여러분이 하면은 하나 되게 하는 곳에 쓰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뭔 일을 하는데 자꾸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거 멈추셔야 돼요. 알겠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그게 뭐요? 영적인 것에 주목하는 삶의 비밀이에요. 아멘? 자, 봐요. 거짓말로 속입니다. 네가 뭐처럼 될 것이다? 야,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버려야. 하나님처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뭘 심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분과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본분을 깨닫고 분수를 깨닫도록 계속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못 알아듣고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그것처럼 인생에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본분과 분수를 깨닫는 지혜를 주셨거든. 근데 이 마귀가 어때요? 그릇된 생각, 다시 말해 본분과 분수를 넘어서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게 만들고 자꾸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말씀에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갖다 덧붙여버립니다.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만 말했는데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하나님 만지지 말라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에 더하고 빼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 그대로 심부름하세요. 우리 중직자들요, 교회를 살리는 방법, 우리 후대를 살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강단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전달하세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분수예요. 이걸 가지고 뭐 하게 만듭니까? 자꾸 부추겨요. 해봐. 야, 그게 예쁘면 한 건만 예쁘면 끝난다고 마음에서. 참 사단,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이 부추기는 말에 금방 속아버립니다. 맞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신 영적인 것과 말씀과 영원한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나 육신 성공, 세상에 그거 가지고 속이는데요, 금방 속아버린다니까요. 이렇게 부추겨 놓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스스로 범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이게 사기꾼이 하는 짓이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떠오르는 대로 말하지 말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러면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뭘 계속 부추기냐? 여러분요, 세상에 이 성공 욕심, 명예욕 높아지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요? 우리 속에 계속 어떤
이 물욕에 대해서요, 계속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세상의 정욕, 이런 성적인 이런 세상의 이런 정욕들을 이걸요 계속 사탄이 우리에게 뭐합니까? 부추겨요. 휩쓸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지 말고 바보같이 맨날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걸 빼앗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도록 속인다니까요, 삶 자체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일주일에 그냥 주일 신앙 요거 완전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마지막 결론은 뭐냐? 날마다 교회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세상을 이깁니다. 날마다 신앙이 회복돼야 우리 후대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보여주는 성공의 길을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왜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공의 길을 안 가고 사람들은 기어코 모여 날마다, 여러분 거기 있어요. 날마다 터미널 앞에 다방에서, 날마다. 여러분요, 날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은혜의 새 언약을 누리는 신앙을 회복하고 또 배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인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 사망입니다. 아멘.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뭐하게 만들어버립니까? 타락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분리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게 그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버려버리고 사탄이 준 사망의 법을 붙잡고 타락해버린 게 그게 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역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자꾸, 여러분 나는 하나님 반역 안 하는데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들어버려요. 기억하세요. 타락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과 분리되어져 있는 삶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말씀을 글로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신앙 회복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해보세요. 때로는 여러분요,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막 이게 말씀이 좀 위치하고 안 맞고 내 상황하고 안 맞고, 진짜 목사님 내 입장을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지금 내 밥도 못 먹고 지금 월급도 나 지금 이것밖에 못 받는데 뭐는 헌금을, 건축헌금을 1,000만 원이나 하라 그런다냐. 진짜 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실수로 여러분에게 1억 헌금하라 그러거든, 아멘 해버리세요. 일단 아멘 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1억의 헌신과 헌금을 할 수 있는 경제의 복을 부어주세요. 그래 놓고 뒤에다 한마디 더 붙여요. 안 주시면 하나님이 손해. 이해됐어요? 근데 그걸 듣고 지금 내 입장을 알아? 몰라.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요, 속지 말라니까요. 1,000만 원을 1억을 하나님이 내라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중심과 믿음의 그릇을 그 그릇으로 키워내버려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작게라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1,000만 원이 필요하고 1억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고 1억은 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말씀에 반대로 서지 말고 언제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해버려야 됩니다. 안 맞아도.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길에
그 힘들고 어려운데 내 몸지탱이 해나가기도 어려운데 거기서 뭐 지으라 그래요? 성막 지어라. 제사장들은 메고 걸어가라. 이게 뭐 할 짓입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그냥 걸어가도 어려운 길을 성막을 만들어 지고 가래요. 왜요? 성막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귀찮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죠. 주일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게 내가 좀 힘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그건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거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는 어려움과 실패를 당하는 게 더 큰 저주예요. 우리 성도들 바르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바르게 회복해요. 얼마나 여러분이 큰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압니까? 알기만 하면 다 누리게 돼 있어요. 믿기만 하면 누리게 돼 있다니까.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의 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버리고 영원한 죽음에 놓인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법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어거하는 중요한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이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와서 찾아와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냐?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서로 부끄러워, 서로 가리고. 여러분, 진짜 좋은 점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사람의 좋은 것만 볼 줄 아는 사람 되세요. 나쁜 것도 봐야 됩니다. 좀 부족한 것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부족한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내게 들어와서 사람을 판단하는 법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그거라니까. 서로를 부끄러워하고 서로를 창피하고 서로를 뭐합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이랬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부부지간에도요, 형제지간에도요, 교회에 와서도요, 이 사람에게 있는 좋은 점을 보고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게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그게 제일 괴로운 인생이에요. 이상하게 나는 좋은 점을 보고 잡은데 이상하게 나쁜 점만 보인다. 이 약점만 보인다. 여러분요, 그거 굉장히 병든 거라니까. 누구한테 붙잡혀 있는 거냐? 사단에게 내 생각에 딱 붙잡혀 있는 거야. 이걸 넘어서 버리는 거야. 자, 우리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의 새 언약을 오늘 이제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보는 것도 전부 저주, 전부 재앙. 살아야 되니까 죽어, 맞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으니까 어때요? 올바른 걸 분별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막바로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또 주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못 살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 딱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요. 신약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설명하셨는데 그게 21절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시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이 나오려면 필연적으로 짐승이 죽어야 되고 그 짐승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주어지고 얻어지는 게 가죽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범죄하고 난데 수치에서 가려웠다니까, 가려. 여러분, 진짜요, 들을 것을 듣고 볼 것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틀린 말을 계속 들으면 계속 틀린 것만 보여요. 거짓말을 계속 듣죠? 그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눈이 바뀌어요. 보는 눈이 바뀐다니까? 우리가 세상에 제일 큰 어려움, 제일 큰 괴로움이 뭡니까? 못 볼 걸 봐버린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상처가요, 안 봐야 되는데 봐버렸어.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도 와버려요. 안 봐야 되는데 봐버렸다니까. 안 들어야 되는데 들어버렸다니까요. 그게 마음에 담기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평안해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내가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 예배로 초청해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 말씀의 눈으로 보라고. 네가 사람에게 들은 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조명해 보라고. 오늘 그 말씀에 조명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에 오는 모든 문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말씀을 붙잡고 가야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요,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가 서로 못 볼 것을 봐버리고 이제 안 봐야 될 것을 봐버리는, 다시 말해 본분과 분수를 넘어서 버리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이 직접 가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아멘. 그래, 여러분요, 이 복음은, 이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이요, 이 복음의 목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방향이 뭐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주셨어요. 다른 누구 이전에 아담을 위해서 주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함께 아담의 씨로 인해 태어날 오늘 우리 자신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진짜 언약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창세기 이야기로 알고 가지 말고 오늘 인생의 근본 문제, 아멘,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 그리고 그 해답을 붙잡고 내가 남은 인생에 뭘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 하나님 앞에 딱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회복하셨습니까? 다시금 정복하고 살아가는 복을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때문에 죄인으로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가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뭔 노릇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 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이 와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안 그래 봐요. 지금 세상에 노예하고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이 정욕과 타락의 노예로 지금 하고 싶은 거 못 이기면서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예배보다 우선순위에 여러분 두고 살아가잖아요. 계속 말씀보다 앞에 두고 내 세상에 즐기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더 즐거워해.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요. 그렇게 할 때 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느냐? 전 세계 237개 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치오리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도 이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그리고 임마누엘, 그게 뭐냐? 교회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좀 삶이 어려운 성도 있습니까? 진짜 일이 잘 안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모든 삶의 방향을 교회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방향을 예배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고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또 전체 이 교회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있지만 개인적인 메시지를 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개인적인 메시지를 줄 때 제 마음에 절대로 제 마음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 말이나 가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 그 성도의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거든요. 그 뭐냐?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 성도의 현실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 응답받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교회와 예배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네스 가는 곳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을 전도와 선교에 맞추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말했죠? 실패되는 길이라고 성공의 길이라고요. 이게 성공의 길이라고 미리 보여주셨다니까 성경에.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응답받았다고요? 망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순교자예요. 망한 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성공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여러분이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 미션을 딱 붙잡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여러분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뭐요? 예수의 이름을 번역한 즉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의 나라가 실제로 사탄의 왕노릇하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그 두 나라의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 아래에 있는 세상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냐? 이 하나님의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교회를 통해서 펼쳐가십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만들었냐?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종교와 우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세상이 누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사단이 왕 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통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성도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한 나라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셨어요. 근데 이 사탄의 나라, 이 지옥 배경, 지옥 권세의 사탄이 주는 악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요, 악한 사람들,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탄이 강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진 교회가 딴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라니까. 여러분, 어둠은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은 빛이 없는 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성도가 한 사람만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치유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사탄이 실제로 통치하는 나라가 사탄의 나라인데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 육신 성공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가 든든하게, 이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복음 안에서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교회의 힘을 잃고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사실상 성도들이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세상의 문화는 전부 뭡니까? 의식주를 위한 문화고 그 의식주를 지키기 위한 세상의 법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세상의 법과 문화가 이 중심으로 움직여가도 여러분 한 사람만 영적인 보좌의 안테나를 바르게 세우는 영적인 의사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응답을 누리는 영적 서밋. 아멘. 서밋 전쟁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그것을 찾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누리는 기능 서밋. 날마다 이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화 서밋. 하나님이 날마다 이거 할 수 있는 제자 일어날 때 하나님은 시대를 치유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OURS라고 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신앙 말고요,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전달하고 적용하고 성취되는 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의 새 언약을
하나님 오늘 주셔서 그 언약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산업을 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근데 뭘 위해서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땅을, 이 지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구를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5,000미 종족이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은 지금 누가요? 이 지옥 권세, 사탄이 준 힘을 가지고, 지금 사단이 준 능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탄의 썸밋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은 고창이라고 하는 동네에 우리가 뭐 할 거라고, 고창은 우리 시골인데 그래도 하려고 것 같으면 저기 뉴욕이나 막 서울, 최소한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는 돼야지. 아니라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중요한 응답은 전부 촌놈들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보면 소망이 있는 거요. 뭐 너나 나나 뭐 우리가 뭐 촌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촌놈인데 뭐. 그러고 여러분 서울도 다 촌이요. 저서 뭐 보리가 언제 나는지도 모르고 뭐 쌀나무라 그래서 하고 그런 것들이 촌놈이지 뭐. 안 그래요? 우리 시골에 누가 왔는데 깨구리 보더니 깨구리 처음 봤다고 하면서 그래 촌놈이지 나는 맨날 보는데. 여러분 생각 바꾸라 그 말이에요. 어디 있든지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주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거 붙잡고 오늘 걸어가시고 오후 예배는 이 미션을 붙잡고 어떻게 또 기도하고 응답 받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 언약을 소망 없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법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 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바라보며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예배와 또 언약의 예배에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영혼의 심령 속에 새겨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사람 말 듣고 괴로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람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